우리는 지난주에 두 얼굴의 사나이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어여삐 봐주셔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모든 것까지, 권력까지 다 더해 주심으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얼만큼 나라가 강했는지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있는 나라가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시절 왕이 되어서 또 장년을 지나가면서 쭉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솔로몬이 노년에 접어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천명에 이르는 후궁과 첩을 두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천명에 이르는 후궁과 첩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도 했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도 빠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이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해졌고, 또 이 엄청난 부를 기반으로 해서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후궁들과 첩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의 신전까지 만들어주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치함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에 대해서 경고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 큰일 난다. 내가 너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을 때, 르호보암이 왕으로 올랐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2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극적인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삶은 아주 극명하게 둘로 나누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이렇게 2가지의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갓 시작할 때 아주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메어다니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이고 기도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또 성경의 내용들도 잘 알게 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 얘기가 무슨 얘기라는 걸 금방 알게 될 때, 또 이때뿐만 아니라 형편이 나아지고 경제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모든 생활에 여유가 생길 때, 모든 것이 평안해질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또 느슨해져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솔로몬에게는 아주 극명하게 이런 모습들이 확 도드라지게 나타났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잘 살펴보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도드라질 정도는 아니라도 여러분, 이렇게 2 얼굴의 모습이 내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 얼굴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한결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한결같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다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한결같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라고 주저없이 얘기하는데, 오늘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이렇게 물었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했던 그 반응이 뭐였습니까?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 하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 가운데 나타났던 이유들은 모두 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중에 제일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쭉 다 살펴보면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가 맞긴 한데, 또 반면에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 모습도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엘리야를 격려하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엘리야의 스토리 안에서 계속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뒤쫓아 간다면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때로 우리도 낙심하고 지치고 두려워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때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붙들고 간다면 엘리야만 탁월하고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관련해서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850대 1의 그 싸움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관련해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가 살펴보려고 하면 여러 장면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여러 장면들 다 살펴볼 필요 없고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 하나만 보면 그가 진짜 위대한 선지자가 맞구나라는 것에 금방 공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펼칠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39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그 39명의 왕들 중에 굉장히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합에 대한 평가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역대 39명의 왕들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이었고,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나라에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아합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거든요. 이세벨은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은 아합보다도 그 사악함이 한 단계가 더 높았어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전역에 퍼뜨리거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세웁니다. 이게 이세벨의 주도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아주 오랫동안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내가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줄 건데 정신 차려라, 이것을 가서 메시지로 전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아합과 이세벨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죽이려 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피신해서 사르밧 과부 집에서 숨어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서 숨어서 지낼 때 여러분 조금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었던 그 집에, 엘리야가 그 집에 숨어 있는 동안에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매 끼니마다 조금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이 계속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르밧 과부와 함께 엘리야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나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과 싸우라.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그 싸움이 850대 1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50대 1. 우리는 850대 1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갈멜산에서 850대 1 이 싸움이 벌어질 때 아합 왕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거느리고 다니던 군인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어림잡아서 갈멜산에 아편에 서 있는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군은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 혼자밖에 없어요. 아군은 엘리야 혼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 갈멜산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수천의 사람들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나 혼자 전선을 마주하고 서 있을 다리의 힘조차 있었겠어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선제압. 기선제압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떠들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 있어서 기선을 제압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수천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엘리야가 혼자 섰는데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입을 뻥끗해서 내뱉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갈멜산에 내가 그 현장에 거기 서 있다. 여러분, 간장이 녹는다는 표현 우리가 잘 쓰죠. 다리가 후달린다.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후달린다라는 이 표현이 표준어더라고요. 다리가 후달린다. 여러분, 그런데 간장이 녹는다, 다리가 후달린다, 이 표현이 이 상황을 두고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게 딱 적당하게 잘 사용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다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리가 후달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듯한 그 느낌이 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싸움을 이기거든요. 수천의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피가 튀기고 있으면 살벌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너희들이 신이 지금 자고 있는갑다. 좀 더 시끄럽게 해가지고 깨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안 일어났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너거 택도 없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그들을 비꼬아 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엘리야 안에 정말 담대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구나,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다 살펴보지 않아도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인정이 되죠. 그런데 아세라와 바알이 죽었다는,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세벨이 엘리야를 똑같이 그렇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협박이 시간이 얼만큼 지나서 온 협박이게요? 하루 지났습니다. 하루. 여러분, 어제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들과 붙어서 850대 1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도 그렇게 똑같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 완전히 달라진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무서움에 휩싸이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갈멜산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바알과 아세라와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그가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그 협박으로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어제 그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 협박을 받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세벨의 협박이 있고 난 다음에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거기까지 도망가고 난 이후에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170km 정도 됩니다. 협박받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순식간에 일어나서 170km나 도망갔다고요. 며칠이 걸리긴 했겠죠. 그런데 뒤돌아보지 않고 이세벨 저 여자가 진짜 나를 죽이겠구나, 도망가야겠구나, 170km나 도망가고 있는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서 이겼던 그 사람이 맞나?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은 지금 이 장면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라고 했을 때 가서 선포했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반응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쫓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오랫동안 숨어 지냈고, 여러분, 예전에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는 숨어 지내면서도 꿋꿋하게 잘 견디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협박이 있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구나, 이 사람이 진짜 엘리야가 맞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광야까지 도망친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시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의 이 두려움은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를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두려움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도 사람이다. 이상하게 막 신을 보듯이 그렇게 보지 마라.
엘리야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고, 그리고 비가 다시 오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잖아. 그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렇게 응답하신 거지. 그래서 야고보 5장 17절 말씀은 엘리야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엘리야는 틀림없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협박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육체적인 또 심적인 부담감이 엄청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겪었을 심적인 압박에 대해서는 850대 1의 싸움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심적인 압박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해 보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그 심적인 부담감이 이해되어지죠. 여러분, 그 후에 또 따라오는 육체적인 그 피로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적으로 굉장히 압박받는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잘 해결됐다 해도 그 이후에 몸이 이렇게 확 무너져 내리는 것 여러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8장 46절 말씀에 보면 갈멜 싸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뛰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한 23km, 2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가 막 억수같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앞에서 이 거리를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 후에 비를 맞으면서 이 거리를 뛰어갔다면 육체적인 피로도 상당했을 것 같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세벨의 협박이 그의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을 때 그때는 평상시에 아무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넘겼던 그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죄를 범해서 넘어지는 첫 번째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역자라면, 목사라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도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피곤에 쌓여 있을 때, 그때 마귀들이 틈을 타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황과 자기의 상황들을 보면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오랫동안 사역에 큰 진전이 없거나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목사님들 보면 기가 죽어 있는 목사님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사님들과 얘기해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좌절감이 있다고요. 그 두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사단이 성적으로 공격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공격하면 거기 무너지게 되는 거죠. 권력으로 공격하면 권력 앞에 나약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자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와 관련된 책들을 쭉 읽어보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들 중에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 쉬어라. 잘 쉬어야 돼. 계속 일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게 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건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원리인 거야. 다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별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뎠는데, 그런데 똑같은 그 문제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다가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지쳐있는 이 심신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 모습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쭉 읽어보면 그를 잘 먹고 잘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챙겨주고 계시죠. 유다의 광야까지 도망갔습니다. 남유다 광야까지 도망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곳에서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잠자고 있는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준비해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입니다. 먹고 힘을 내라. 먹고 마셨는데 불구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엘리야는 또 자죠. 또 잡니다. 천사가 다시 음식을 준비해서 엘리야에게 또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먹이시고 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 똑같이 반복해서 이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두 번 엘리야를 찾아와서 먹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5절과 7절 말씀에 어루만지며 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냥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쳐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그 뜻들을 어루만지며 라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해서 천사가 그에게 찾아오고 그를 그렇게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또 인간적인 모습은 좀 전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봤죠. 두 번째 살펴볼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좌절과 낙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가겠구나, 이것이 엘리야의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 갈멜산 전투 현장에 아합 왕이 있었다 그랬죠. 아합 왕의 신하들도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투 현장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선지자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아합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생각으로는 이제 아합이 궁으로 돌아가게 되면 신하들 다 소집해 놓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더라,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안 섬기면 우리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상 다 치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돌아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다시 돌아온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그가 기대했던 좋은 메시지였습니까? 아니요.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려온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아니라, 너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참하게 칼로 다 죽였지, 내가 똑같이 너를 그렇게 죽일 거야 라는 협박이 들려왔을 때 엘리야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굉장히 잘했어요. 멋지게 해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이 일들이 이렇게 잘 진행되었으면 이 일들이 잘 진행되고 난 후에 있을 좋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낙심되고 좌절되는 거 당연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나를 향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져 온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면 그가 더 사람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낙심되죠. 좌절되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엘리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당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또 표가 나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근무지를 이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지는 어디였다고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어디로 도망갑니까? 남유다 브엘세바로 도망가 있죠. 여러분, 군인으로 말하면 이거 탈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의 사역지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도망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하나 전달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설사 제가 해야 될 일이 더 있다고 해도 저는 그 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는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소연하고 있는 이 모습, 제가 설명드렸던 것만 잘 생각해봐도 이해됩니다. 나도 이 상황 가운데서 이랬겠다. 그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고, 그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들려온다 하더라도 힘을 내서 일어나는 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좌절과 낙심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브엘세바, 그 광야에까지 도망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인 거죠. 여러분,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왜 가라 말씀하십니까?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산이거든요. 그 호렙산에서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산이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만나주시는데 그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이 호렙산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낙심과 좌절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거 그냥 슬쩍 어떻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의 낙심과 좌절은 깊은 것이라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신의 산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그를 다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묻죠. 하나님 몰라서 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뭡니까? 너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너한테 뭐 하라 했지? 그런데 너 지금 왜 여기까지 와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음에 엘리야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한 일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지금 나까지 죽이려고 덤비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세벨이 한 일에 지금 초점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답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시내산이 막 흔들리고 진동하고 땅이 갈라지고 불길이 막 솟아오르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은 그 가운데서 보여주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막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막 불길이 솟아오르고 막 이런 일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이 물음에 엘리야가 똑같이 답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답한 그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읽어서 1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불길이 막 치솟아 오는 모습을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만 지금 안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을 지금 엘리야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다고요? 앞에 10절 말씀과 똑같이 대답하고 있다고. 14절 말씀 뭡니까? 엘리야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의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그의 좌절과 낙심은 깊은 것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는데 왜 그들이 바뀌지 않느냐? 그런데 똑같잖아요. 그들이 바뀌지 않은 것과 엘리야가 지금 시내산에서 지진이 있고 땅이 갈라지고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데 단지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뿐인데, 그것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엘리야, 여러분, 그들과 다른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건 뭡니까? 기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뭘로 사람이 바뀌죠?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대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시내산에서의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구나, 이분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번에 확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엘리야 가운데 서서히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잖아요. 다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라. 북이스라엘 왕 예후, 그를 기름 부어서 세워라.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워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야 될 일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구나, 두려움에 떨었고 좌절하고 낙심했고, 그런데 그가 위대했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비록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고 싶었고 하나님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꾸준하게 교제했던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던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에 떨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뭐 특별한 일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내 좋은 아버지 맞고 나는 하나님 붙들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런 모습을 비춰줬지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엘리야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평상시에도 늘 유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 그 교제를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쳐 있을 때 특별한 기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성훈아 이렇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의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리고 나를 만지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들을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